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의 내용은 시편 14편과 동일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썼을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에 찬양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자라는 그런 외침 또 권면 많이 나오는데 찬양이 중요하니까 또 열심히 찬양하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시편 14편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교훈을 담고 있는 다윗의 마스길인데요. 마스길이 교훈, 깨달음 이런 뜻인데요. 본 시편이 담고 있는 다윗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지각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생각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understa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창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하고 또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 각기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물러갔다라는 말은 벗어났다, 일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인생, 필연적으로 일탈할 수밖에 없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떠난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부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내용이 잘 나오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원인은 하나님을 제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마구 행합니다. 자연스럽게 타락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29절 31절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나오는데 곧 모든 불의익,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열거된 모든 28가지의 죄악들 보면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어떤 분은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다 드라마의 제목들이다.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타락의 장이죠. 다 같이 함께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무지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탄식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 야, 너희들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느냐?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무지하냐는 말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모르느냐? 그렇죠. 세상은 정말 모릅니다. 뭐 그 마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으니까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외침이 공허하죠. 세상은 안 변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다 같이 치우쳐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다윗이 깨닫고 또 외치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원래 세상은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그들이 권세 잡고 휘두르는데 세상에 무엇을 소망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풀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악인들에게 심판이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요 다음에 한국말은 우리말은 좀 헷갈리는데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는 내가 그들로 너를 대항해서 진친 그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에게 너가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분명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평생의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다녔죠. 시편을 보면 그가 도망자로 다녔을 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절절하고요. 그 외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합니다. 많이 외로웠고요. 또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정말 정의 병사들이 이끌고 한 사람 넓지도 않은 그 땅덩어리에서 한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그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죠. 마침내는 그에게 커다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은 다 치우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죠.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내 영혼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택하신 백성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면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이 많이 있죠. 포로된 것과 같은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행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즐거움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는 자들로 가득하고 또 다 같이 치우쳐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지만 하나님, 그 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세상 그 어떤 악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꼭 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아뢰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